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 질문,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어떤 과학자가 벼룩을 실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과학자가 벼룩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실험을 합니다. 책상을 탁 치자 벼룩이 뛰어오릅니다. 얼마나 뛰어오르는가 보니까 자기 몸에 100배의 높이를 뛰어 올랐습니다. 과학자가 벼룩을 유리병 속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탁자를 탁 쳤습니다. 벼룩이 탁 뛰어오르는데 위에 뚜껑에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또 책상을 칩니다. 벼룩이 또 뛰어오르는데 뚜껑에 부딪혀서 떨어집니다. 한 30분을 이렇게 하고 30분 후에 그 벼룩을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딱 책상을 탁 쳤습니다. 자, 벼룩이 어느 정도 올라왔을까요? 이전처럼 높이 뛰었을까요? 아니면 병 뚜껑만큼 뛰었을까요? 여러분 다 대답을 다 하시죠? 병 뚜껑만큼 뛰어 올랐습니다. 이 벼룩이 점프력을 잃어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벼룩이 병 안에서 뛰어오를 때에 병 뚜껑을 계속 부딪혔습니다. 이것이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어서 한계를 딱 스스로가 정한 것입니다. 아하, 이 정도 뛰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스스로가 한계를 정하다 보니까 이전처럼 높이 뛰어올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저자가 뭘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잠재력, 높이 뛸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가 한계를 딱 정해놓고 산다는 거죠. 나는 요것밖에 못해, 나는 이 정도만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가 한계를 정해놓고 살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잠재력을 믿어라, 다른 말로 하면 너를 믿어라, 자신을 믿어라, 너는 생각보다 대단한 존재다, 자신을 믿고 뛰어 올라라,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결국 뭘 주느냐 하면 너의 주인은 너다는 거죠. 너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를 믿고 너 속에 있는 잠재력을 믿고 노력하라, 애쓰라, 그러면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 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뛰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그렇게 뛰면 다 될까요? 불가능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가능이 존재합니다.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세상은요, 너를 믿고 너의 인생은 너 거니까 믿고 뛰어 올라라, 그러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보시거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시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을 쉽지 않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되고 성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이야기가 과연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이게 바르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려 한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어릴 때 아이들을 한번 보시면 어린 이제 아기가 이제 말을 하게 되면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게 될 때 이런 말 곧잘 하죠. 뭘 이렇게 떠먹이면 엄마 내가 할게, 내가 한다고 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귀엽습니다. 한 사춘기 정도가 되면 이제 부모가 자녀의 이렇게 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자녀들이 잘 하는 표현이 있죠. 엄마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은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은 나다
세상은 이렇게 주입을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주일날은 우리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교회당 문을 나설 때 어떻게 나섭니까? 주님, 교회당에 그냥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많이 합니다. 주님, 그냥 교회당 계시고 제가 알아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냥 제 인생 간섭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당에 계십시오 라고 교회당에 모시고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많이들 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을 우리 인생에 자꾸 뒷전으로 자꾸 밀고 내가 알아서, 내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아야죠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곧장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 속에 어떠한 결정을 할 때에 내 편리함, 나의 유익을 따라서 결정을 잘 합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이게 내게 유리한가, 내게 행복을 주는가, 내게 좋은가, 내게 편리한가, 이런 기준으로 결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에 주님의 결제란이 있습니다. 내 결제란이 있고요, 주님의 결제란이 있는데 내 결제란을 계속 사인을 하는데 주님 결제란은 계속 비어 있습니다. 그냥 나만 열심히 사인을 하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결제란에 사인할 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끌고 가기 때문에. 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주일날 말씀 들으면 또 찔리죠.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조금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어떤 자신의 모습에 좀 죄송함, 찔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에게 좀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결심을 하죠. 그리고 다시 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또 실망을 하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이 법류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우리에게 놀라운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7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바울이라는 이 인물, 참 예수님을 따라서 헌신하는 이 인물이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렇지 못한, 즉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의 고백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정말로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면서도 사실 삶 속에서 주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그 이야기할 때에 그 일을 그렇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그 죄가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밖으로, 하나님 뜻 바깥으로 살도록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결심으로 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느냐? 성경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결심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기 뜻을 쫓아 산 사람, 여러분 인물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요나입니다. 요나. 자,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그냥 평신도 아닙니다. 요즘 말로 평신도 아닙니다. 주의 부름받은 종입니다. 그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죠. 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그렇게 전하러 계십니다. 근데 요나는 저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도대체 그들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는 우리의 주적입니다. 우리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민족이 아수르입니다.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나 못합니다 하고 니느웨 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간 사람, 그쪽으로 방향을 튼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요나를 보고서 야, 너 선지자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비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모습이 요나만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그 속에서 보입니다. 즉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요나처럼 그렇게 행할 때가 간혹이 아니고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쉽게 비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계획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올드합니다. 이거는 옛날 것이고 이거 손해보고 내 생각이 맞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지속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는 결국 뒤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이건 비기독교 책이고요. 요거는 이제 인생 어떻게 살까, 요건 기독교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 책에 어떤 목사님의 이제 말씀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목사님의 이름은 존 파이퍼,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2000년 5월 20일에 테네시주의 한 들판에 4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3주 전에 우리 교회 교인 루비와 로라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루비는 80이 넘은 사람이고 홀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루비는 미전도 종족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리고자 헌신했던 여인입니다. 로라는 80이 가까우며 과부고 의사입니다. 그 로라가 루비 곁에서 함께 도우고 일을 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차를 타고 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절벽에 차가 떨어져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잡지에서 어느 은퇴한 부부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남성은 나이가 59세입니다. 하던 일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꽤 모았습니다. 여유로운 은퇴 자금을 모았습니다. 부부는 머리를 맞대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하고 여유롭게 살 것인가 서로 머리 맞대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플로리다에 정착해서 배도 하나 사고 그리고 조개를 키우면서 이제 노후를 여유롭게 살자라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삶이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맞닥뜨릴 때에 조개 줍다가 왔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비극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조개를 주우면 잘못된 것인가? 그 이야기 아닙니다. 배를 사서 배를 타면 잘못된 것인가? 그 이야기 아닙니다. 노후를 여유롭게 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그 이야기 아닙니다. 핵심은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삶을 살 때에 누구를 위해서 살았느냐가 결국 마지막에 관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열심히 삽니다. 어떤 사람은 조개를 위해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자, 이런 질문할 때 이제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죠 라고 결심하면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면 그 삶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 본문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은 무슨 이야기 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드릴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내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주를 위해 살아야지 라는 결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 무슨 말입니까? 나도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본문에서 바울이 핵심을 두는 것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는데.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바울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과거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이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나는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그리고 지금 내가 멀쩡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나도 그때 죽었고 지금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거죠. 나는 살아는 있지만 내 자아는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서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운전대는 예수님이 잡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기 전에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기 전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게 뭐가 유익한지, 내가 뭐가 좋은지가 온통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질문이 달라지죠.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라는 질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꽃길로 쭉 걸어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삶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이걸 받아들일 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삶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니까 그전에는 내가 막 내 길 이걸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운전대를 잡으니까 내가 가려고 하면 주님이 막으시는 거죠. 갈등, 번민, 내 속에 평화가 깨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님이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방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믿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야, 그럼 너의 삶은, 너 삶은 어디 있느냐? 아니 주님이 통제하고 주님이 다 하면 너는 살고 싶은 삶을 못 살지 않느냐? 그게 뭐가 좋으냐? 자유가 없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정말 자유롭게 살까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닐 때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죄입니다. 죄가 끌고 다닙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행복을 찾아서 성공을 하고 그리고 여유롭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누리며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죄가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뭐가 좋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뭐 하셨습니까?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신뢰하는 자는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서 삶의 자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 통제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들어가면 삶의 가치와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주인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 창조주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 그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진정으로 안다면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나 예수님 주인 되기 싫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근원은, 능력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하면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이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우느냐, 어느 학교에 졸업을 하느냐, 어느 직장에 취업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뜬금없이 웬 소설인가 생각드시죠? 제가 다른 교회 흉내 내고 하는 거, 다른 교회 있는 거 없습니다. 이거 우리 교회만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정말 놀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됩니다. 다른 교회 안 하는 거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거 여러분 한두 개가 아닙니다. 꽤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제가 뭘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마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제 능력이 아니고 주님의 지혜로, 주님이 좋은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까 하고 해보니까 괜찮아요. 주님의 지혜로 주님께서 도우시니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소망이 있어요.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앞으로도 소망이 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은 이게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삶을 바꿉니다. 삶을 다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와, 이제는 주님의 뜻을 내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아니며. 하나님의 뜻 생각하면 그거 해야 되나,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힘들어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원함이 생깁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텐데.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자체가 겉으로 보면 아이고 힘들게 보입니다. 손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굳이 뭐 저렇게 살 필요 있나,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믿나라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즐겁다는 거죠.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선교사님들 억지로 끌려간 분들이 아니라 자원해서, 본인이 원해서.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만나본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우리 삶 속에 계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되셔서 주님의 지혜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십시오. 자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지혜를 끌어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 이 믿음은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럼 왜 하셨느냐? 나를 사랑하셨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 일을 자원해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헛된 말이 아니었구나, 진짜였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삶,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주인이 되시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그냥 온통 내 관점으로 봤습니다. 근데 주님이 들어오면 내 눈은 똑같은데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관점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톨스토이의 소설 중에 사랑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 소설에 보면 마르틴이라는 제화공, 이 구두를 수선하는 제화공 노인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이 마르틴은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도 병이 들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틴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느 날 수도원에서 한 노인이 와서 이 마르틴에게 당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는 복음을 읽으십시오 라고,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마르틴이 이제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복음서를 쭉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으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 원망이 있던 마음이 평화스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내가 내일 너에게 갈 것이다. 내일 창밖 거리를 보거라. 내가 거기로 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르틴은 그 다음 날 이제 창 곁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창으로 거리를 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라고 보는데 한 노인이 눈을 혼자 치고 있습니다. 노인이 눈을 치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보다 보니까 너무 좀 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을 집으로 부릅니다. 여기 좀 오십시오라고 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합니다. 이거 좀 마시고 몸을 녹이시고 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 노인이 차를 마시고 돌아갑니다. 자, 마르틴이 다시 창을 통해서 거리를 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시나 하고 보는데 겨울철인데 한 여인이 여름 옷을 입고 아기를 품고 있는데 아기도 지금 제대로 덮어주는 그게 없었습니다. 너무 딱했습니다. 그 여인을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난로 곁에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주고 외투까지 줍니다. 그리고 약간의 돈까지 줍니다. 그 여인이 갔습니다. 또 마르틴은 창밖을 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는데 어느 할머니가 바구니에 사과를 들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소년이 그 사과를 딱 훔쳐서는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그를 탁 잡았습니다. 너 경찰서 가자라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마르틴이 가서 중재를 합니다. 아이에게는 용서를 구해라.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를 구해라. 할머니한테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재를 하고 그들도 떠납니다. 마르틴이 언제 주님이 오시나 또 거리를 봅니다. 날이 어둑해졌습니다. 마르틴은 아니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안 오셨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갑자기 음성이 들립니다. 마르틴, 나를 알아보겠느냐? 누구십니까? 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구석에 낮에 만났던 세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사라집니다. 노인이 이리 왔다가 사라지고 그 저인이 왔다가 사라지고 그 할머니가 쭉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마르틴이 성경을 읽는데 어디 읽는가 하면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을 그때 읽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틴은 깨닫는 거죠. 주님이 오셨구나. 마르틴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자 그의 삶의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르틴은 스스로가 내가 이제 좀 착하게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은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들어오자 관점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면 삶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안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점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보는 관점, 힘든 사람을 보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시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제 입술과 손과 발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안타까운 사람, 좀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만약에 곁에 있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오실 수 있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삶을 다르게 사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못 삽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럴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도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인 되십시오가 아니고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남은 삶,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내 입술을 내 손과 발을 사용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사셨어. 날마다 주님 뜻 안에서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지혜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